말씀의 주제는 다 아시죠? 부활입니다. 부활. 지금 부활절인가요? 수현자매님 지금 부활절인가요? 근데 난데없이 웬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까? 거의 모든 교회들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전하나요? 부활절에만 전해요. 부활절만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지만 부활절 아닌 때 부활 말씀을 들은 적이 거의 없어요.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부활절 아닐 때 주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경우가 개인적으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뭘 증명하는 걸까요? 부활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면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부활이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주제일까요? 아닙니다. 부활은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버금갈 만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주제예요. 근데 너무 전하는 것이 빈도가 적어요. 그런 의미도 있고 오늘 부활에 대한 주제를 전하는 이유는 다 아시죠?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것들 우리가 쭉 여태까지 나눠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성육신과 관련된 말씀들 6, 7시간 전했었고 또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것들 전했었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 삼중사역 조금 유식하게 말해서 삼중사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했었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2시간 같이 나눠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 후에 나올 만한 예수님의 일은 부활이 있겠죠. 제가 교회방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활과 관련해서 한 2시간 정도 같이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늘하고 다음번에 제가 할 차례에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흔히 말하는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하는 성경상에 있는 진리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쭉 나누면서 이제 부활 후에는 재림에 대한 부분만 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것들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우리에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부활과 관련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제가 본문으로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오늘은 이 마태복음 28장을 강해를 하는 건 아닙니다. 부활에 관련돼서 대표적인 본문을 하나 정해드린 거고요. 그 본문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성경의 전체 주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교회 시대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시대라고 불러요. 은혜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시대,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반드시 그걸 좀 알아야만 됩니다. 교회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그분의 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른다면 교회라고 불릴만 하지 못할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속된 말로 하면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인.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같이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열심을 내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열심을 내라. 그리고 게으르지 말아라. 또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예요. 그것이.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행해야 될 마땅한 사명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성경상의 진리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육신하신 것, 또 그분의 낮아지심, 비천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모든 이런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들입니다. 대부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부활이라는 주제, 우린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도 야, 부활에 대해서 참 우리가 무지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 우리 부활에 대해서 2시간 정도 같이 나눌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한 것들을 주로 나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그리고 다음 부활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겐 과연 그럼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같이 좀 2시간 나눠서 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복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일이 다 끝났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마치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이 통째로 빠져있는 소설책을 본 거나 마찬가지고, 클라이막스 부분을 보지도 않은 채 극장을 빠져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태초부터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가장 낮고 비천한 그런 자로 사시다가 참혹한 십자가상의 죄가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의 최종 결말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니 태초부터 작정되어진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그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이제는 그 후에 왕권을 행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분께서 오신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교회라는 은혜의 시대가 끝이 나고 재림만을 남겨놓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의 완성을 준비하는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복받은 세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 잘 체험하지 못하지만. 이 예수님 부활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부활이라는 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 부활을 정말 거짓된 것으로, 사기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다,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사람들은 부정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활과 관련해서 거짓된 이론들도 굉장히 많아요. 거짓된 이론들도 많고,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걸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니, 그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걸 왜 싫어할까요?
그걸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매질을 한 후에 놓아주면서 다시는 그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더군다나 사도들이 그 당시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가서 예수님 부활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막 토론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뭘 전해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십자가의 죽으심, 죄의 대속을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한 꼭지를 아예 거의 이 말로 따진다면 거의 50대 50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합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조롱을 하기도 했다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이 부활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일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제자들의 부활의 말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세요, 예수님. 네. 먼저 우리는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알아볼 시간이 오늘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부활을 부정하는 의견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봤지만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오후 시간이나 이제 뭐 이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부정하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은 잠깐 잠들었던 거다 이렇게 부정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환상을 봤다 이렇게 이제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 세상이 믿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이 소망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부활이 정말 나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실 분 계신가요? 난 정말 부활이 내 삶과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믿고 사십니까? 좀. 근데 정말 저도 생각해보면 그거 나와 정말 관련이 있나? 이렇게 정말 다른 문제로 인식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작별을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 죽음을 그 사람과 죽음을 통해 이별을 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삶에서 이런 순간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연세가 언체 많긴 하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면 어떤 분은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저희 부모님도 그렇지만 분명히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도 제 곁을 떠나실 날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을 가져오죠. 죽음은 단절을 가져옵니다. 세상 속에 살던 모든 것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의미해요. 죽음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주변 가족, 지인들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죽음의 당사자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당혹감은 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아내나 남편, 또는 부모님, 심지어 내 자녀의 죽음이라면 우리 삶에서 이보다 더 큰 슬픔, 아픔이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슬픔에 빠지도록 만듭니까? 바로 그 단절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거, 그것 때문 아닐까요? 비록 뭐 이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건 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까운 또는 내 친족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큰 슬픔에 빠집니다. 왜 그럽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프고 힘듭니다. 근데 하물며 부활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그야말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어떻게 도저히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의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상상의 세계, 영화나 소설 등에서 그 죽음을 어떻게든 한번 넘어가 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죽었다가 어떤 다른 세계, 무슨 차원이 다른 세계, 이렇게 해서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상상의 영역에서라도 뭔가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들이 아닌가 싶어요. 인간에게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정말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영원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 참 일평생 죽음 앞에서 종노릇하면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 많이 하죠.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무서워 죽겠네, 아파 죽겠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뭐에 죽겠다라는 말을 달고 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죽을까봐 겁나네,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 이렇게 말해요. 죽음의 종노릇하는 것이 사실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도 사실 이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지만 믿는 자에겐 그 죽음이 결코 끝이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부활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구원이라는 놀라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에 자신의 온 생을 바쳤어요.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모두 순교라는 값진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인한 죄의 사면, 그것을 전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좁은 의미의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증거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부활이라고 너무도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뭘 증거했대요?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소망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시게 되면 이 부활의 복된 소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에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 또 대속적인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 후에 재림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을 사도들은 전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특히 죄에 대한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대속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부활의 참된 소망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너무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주변에 전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내 친지나 내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말씀을 전하실 때 뭘 전하셨습니까? 저의 경우를 보면 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 죄의 문제, 사람이 죽는 문제, 이런 문제를 주로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전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비중이 부활에 결코 작지 않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저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내가 과연 증거했던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부활을 증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변에 친구나 친지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이런 복음을 증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다. 거의 없으시죠? 저도 그래요. 뭔가 잘못돼 있어요. 그죠?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특히 중점적으로 전한 건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대속하심, 죽으심에 끄쳐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의미를 정말 나의 것으로, 실제적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믿음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혹시 이 성경 새긴 프로그램에 한번 찾아보셨어요? 말씀 묵상하시면서? 부활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구약엔 없어요. 신약에만 25번 정도 나와요. 어떻게 하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의 일들이. 구약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부활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참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같이 나눠야 되는 핵심은 뭡니까? 부활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여태까지 좀 서론적인 부분을 좀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의 결말적인 부분이 부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죠? 바로 죄의 결과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고,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인식하고 살고 계세요? 아, 사람이 죽는 건 죄 때문이야 라고 평상시 일상적인 생활 속에도 만약에 내가 장례식장에 갔다고 해도 거기서도 맞아. 이 사람의 죽음은 죄의 결과야 라고 그렇게 깨닫고 계신가요? 그것도 사실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도 못하거니와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우리는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 지식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것을 무엇라고 과학이 어떻게 증명해서 무엇이 확인됐다고 해도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유일한 진리예요. 사람은 그것에 맞춰서 깨닫고 과학적인 사실들을 발견할 뿐입니다. 사람이 죽는 건 명백하게 죄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역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중요한 사역의 내용이 뭐예요? 그 죄를 대속하신 거죠. 죄를 없이 하신 거죠. 죄를 없애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내가 지은 죄의 삭을 대신 감당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달려 죽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통해서 불못의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 나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삭스로 오는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한 점 흠이 없는 대속제물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고 계시죠? 예, 믿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죄의 대가는 여러분 완전히 지불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다면 이 하나님의 대속의 섭리가 마무리되어진 것이냐고요.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물리적인 육체의 부활이 있어야만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사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고린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좀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죄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죄의 삭슬 이겨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죄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죄의 대가인 죄의 삭슬 이겼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것은 그렇죠? 죄의 삭시 뭡니까? 죄의 대가가 사망이에요. 그러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사망 가운데, 사망 아래에 놓이게 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모든 죄를 완전히 삭슬, 없애는 일을 하신 거예요. 죄를 이겨내신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은 죄의 삭슬 이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죄에 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뭐냐? 너는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능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면 그 죽음 아래에 놓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의미는 사망 아래에 놓여 있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사망을 이기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셔야만 사망의 권능 또한 완전히 이기신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지금 마음속에 깨달아지십니까? 예, 제가 카톡방에 그렇게 올려드렸었어요. 굳이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갖고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써드렸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굳이 육체를 갖고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부활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 부활에 대한 어떤 그 정의들이, 부활의 의미들이 굉장히 선언적인 말들로 표현되어 있어서 체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잠깐 볼까요? 그럼 뒷부분에 나온 것 같은데. 잠깐. 자, 죄의 삭스로 사망이 옵니다. 죄의 대가로 사망이 와요.
예수님께서 그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그 죄를 전가 받으셔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대가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죠. 우린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삭시 사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을 경험하신 겁니다. 근데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이제 죄는 없습니다. 죄를 대속하셨어요. 믿는 자에겐 죄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사망이 죄의 대가라면 그 사망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다 대속하셨다면 사망의 권세 아래에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대속하셨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의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죄의 대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 사역의 결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서 예수님 반드시 육체의 부활이 필요했구나. 이것이 결말이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죄로 인한 사망의 능력, 그 죽음의 권능을 소멸시키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수님 부활의 두 번째 의미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쭉 말씀드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낮아지심도 그렇고 십자가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도 그렇고 지금 현재 나누고 있는 부활도 그렇고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는 단 한 사람의 예도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부활까지도.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을 따라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떤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부활 관련돼서 복음서 읽으시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이러한 육체를 갖고 부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은 너무도 큰 축복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런 육체를 갖고 계셨다. 이 부활의 육체, 이러한 육체를 갖고 계셨다. 이렇게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주제들 사실 우리 학생부나 청년들하고 나누면 되게 재밌어 할 만한 주제들이긴 한데 오늘 그걸 나눌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한번 여러분께서도 그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어떠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는지 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다음 부활 주제 시간에 나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에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육체를 갖는다는 것의 부활의 의미,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의 결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를 꼭 가지게 되는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이거에 대한 의문. 아까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거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를 갖고 부활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지 않으신가 모르겠어요. 제가 갖고 있었던 의문처럼. 한동안 전 계속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난 당연히 믿고 나도 그럴 거라고 믿지만 과연 온전한 육체를 갖고 부활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큰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한동안 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한 기저에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은 좀 더 고귀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육체적인 몸의 부활은 조금 그래도 좀 중요도나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아마 내심하고 있었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 큰 감동이나 기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의 그분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육체를 갖지 못할 겁니다. 영으로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굳이 재림하실 때 육체를 갖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 드시나요, 혹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완전하지 않을까? 영육이 하나가 됐을 때 네.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네. 그러니까 육체를 갖지 못하면 뭔가 좀 불안하다, 불완전하다. 우리가 왜 뭐 영에 대한 거, 뭐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런 거 우리가 보통 뭐 귀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몸은 없고 막 이렇게 그 영만 떠다니는 유령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좀 느낌도 들고 그거는 불완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것은 저도 예전엔 그래도 영이 가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뭐 부족함이 있을까? 네, 거기에 뭐가 부족함이 있겠어 이런 생각했는데 이번에 부활 이렇게 들으면서 아 이게 몸과 영이 육체와 영이 만나야지 완전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좀 말씀을 들으면서 그전엔 거의 뭐 생각을 별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영적인 존재가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어디까지나 그건 내 생각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 생각이었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 형상대로 뭐를 갖고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같이 존재하면 하나님과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입니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영으로 존재하지만 그 영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영으로 존재만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해.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니까 그것만으로 만족해.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육체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망 아래 놓여 있으시지 않고 사망을 이겨내심으로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룬 것을 사망의 권능을 없이 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동일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동일한 육체, 그분이 갖고 계신 놀라운 성화된 육체를 갖게 하신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의미, 내가 하나님과 있으니까 내가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을 회복시키는 의미가 가장 큰 겁니다. 그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조금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창조. 모든 걸 완전하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몇째 날? 여섯째 날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디 살아요?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삽니다. 근데 우리는 죄의 삭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토록 보고 심히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신 그 물질 세계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것이죠. 그걸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완전히 새로워진 육체를 갖고 부활하신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와 같은 부활을 동일하게 경험한다는 그 의미, 두 번째 의미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그대로 회복하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몸으로 부활됐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형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죠.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부활을 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시는 것보다 네. 부활하는 몸은 네.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 아담보다는 훨씬 더 맞습니다. 훌륭한 존재. 맞습니다. 그 세 번째 의미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성경을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란 얘기죠. 그들은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언제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이 조금 늦어지면 100%다 죽으실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수연자매도 또 우리 도윤이까지도 예수님 재림이 늦어지면 100%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그분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맞게 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은 죽지만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다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부활할 때 심판의 부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육체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따라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에 기뻐하신 원형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충분히 있는 것도 만족해요. 이건 누구 생각이라고요? 이건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고 우리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죄로 인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라.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질문을 하나 해도 예. 저는 이렇게 거의 천국이 끝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든 것 같아요. 죽어서 가면 그냥. 네. 죽어서 가면 천국에 있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그 천국의 끝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영만 있는 거고 내가 천국에 있는 것은 영만 있는 거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 육체가 부활하면서 이제는 영원한 어떤 세상? 새로운 세상. 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신천신지에서 산다. 네.
자, 이건 좀 논외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새하늘과 새 땅에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이 아름다웠다고 하신 물질 세계가 또 따로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렇다고 그 세계가 다르냐? 다르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동일한 육체, 변화된 육체지만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도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부활의 세 번째 의미를 좀 잠깐 나눠볼게요. 여러분, 몸의 부활은 결코 가치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말씀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로마서 15장 20절 21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참된 의미는 사망을 이긴 결과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 결과를 우리도 동일하게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시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활의 세 번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함께 동행하며 사랑하며 교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형의 목적이고 모습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그 물리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이 지금 우리랑 같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죄를 지어서 망가진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분에게 얘기하실 때 날로 더 예뻐진다. 날로 더 멋있어진다. 이런 얘기는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창조의 원형에서 봤을 때는 많이 망가지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의 모습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죽게 된 것이고. 여러분, 죄의 대가,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말에는 잘 들으십시오.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의 형상과 피조 세계를 그대로 회복시킨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죄의 삭스를 완전히 해결했을 때 죄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가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다라는 의미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다 회복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맞습니까? 예,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창세기 3장 31절에 보면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구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경 뭐 1, 2독 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독 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영어로는 very good이에요. 심히 좋았더라라는 구절이 다른 데 찾아보시고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대요. 기쁨을 참지 못하며 그거랑은 조금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 너무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 창조의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만족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실 정도의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잘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그 원형의 모습 그대로를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이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 원형을 회복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실게요.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한반대 굴복하는 것은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상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뿐 같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뭘 기다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 원형의 모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원형의 모습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아담과 같은 모습. 심지어 아까 보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의 모습을 능가하는 더욱더 완전한 모습. 여러분 이걸 소망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소망하실 겁니까? 이 완전한 육체의 속량,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피조물이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재림의 순간에 모든 창조 세계가 그 원형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때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성화된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를 받아서 그 물질 세계,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다고 하는 그 물질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통치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완전한 부활의 몸, 예수님과 같은 성화된 몸,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그 몸으로 성화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셨겠지만 부활할 때의 몸은 아담의 몸, 그런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의 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까지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고린도서 15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의 부활은 영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몸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시죠?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 부활에 대해서 의미를 좀 어떻게 좀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겨내신 결과입니다. 사망 아래에 계셔서는 결코 죄를 다 해결하셨다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야만 모든 사역을 완결하셨던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부활을 하셔야만 했죠. 그 육체적인 부활은 더군다나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그분과 동일한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모든 자가 죄로 인해 사망의 부활을 경험해야 될 그때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시는 시작이 될 것이에요. 더군다나 더 큰 부활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힘이 좋았다고 하시는 그 창조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하실 때 우리가 그 창조 회복의 주인공으로 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나랑은 너무 딴 나라의 얘기 같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 관심을 갖게 될까요? 이 땅의 문제에 노심초사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가 돼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깨닫고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정말 머리가 아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부활의 의미가 전적으로 나에게 다 다가왔을 때 우리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아주 작은 이런 어려움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런 부활을 통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께 설명드렸는데 얼마나 여러분께 심령 깊숙이 다가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부활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이 너무 놀랍고 충만하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는데 말씀을 제가 깨달은 것만큼 충만하게 전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깊게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렸는데 사망을 이기셨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창조 섭리에 맞도록 육체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놀라운 육체를 주시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에덴의 원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축복과 소망의 부활을 얼마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되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증거하실 수 있을까요? 자신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다시 죄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영이 상할 때 여러분, 우리 이 부활의 소망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속량의 때가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위안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마지막 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마지막 때에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에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망을 마음속에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질게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 과연 나에게 얼마나 정말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해당되는 이야기인지